자, 오늘 하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0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로마서 1장 10절.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는 내가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에게 나아갈 형통한 여정을 갖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보고 싶어하는 것은 내가 어떤 영적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주고 끝까지 너희를 굳게 세우려 하려 함이니 이런 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서로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자, 10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는 내가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에게 나아갈 형통한 여정을 갖게 되기를 간구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간구하는 건데 왜 간구한다 했어요? 너에게 나아갈 형통한 여정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갈 수 없대. 형통한 여정 갖지 못할 수 있대. 지금 여기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내가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와 마찬가지로 너희 가운데서도 다소 열매를 거둘까 하여 여러 번 너에게 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지금까지 뭐해? 방해를 받았대. 방해.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다 모든 게 제대로 가는 게 아니래.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역이 우리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런 사역은 마귀의 방해가 굉장히 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17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 전파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해를 막아주셨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도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어떨 때는 안이하게 이 믿음 생활을 해요. 여러분이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잘나서 아니면 그냥 뭐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뭐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뭐 이런 아이디어. 18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며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려 하였으나 왜? 사탄이 우리를 방해했다. 갈라 그랬지만 못 간다. 우리가 뭐를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못한다. 여러분이나 저나 뭘 해야 돼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기도. 주님께 기도를 하지 않고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얼마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교회 나와서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여러분이 기도를 지금 하는 것에 배를 한다면 우리의 열매가 배로 나올 거예요. 아세요? 제가 항상 그걸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다. 그쵸? 그냥 우리가 그냥 저절로 되겠지. 여러분이 거리설교 나가서도 그렇죠. 집집마다 다닐 때도 그렇고 사람 만날 때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주님께 기도해가지고 형통한 여정 갖게. 그거 항상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지식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전화하면 된다. 지식이 있어가지고 전할 수는 있지만 사탄의 방해를 막을 수는 없어. 그래서 사탄이 언제든지 방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무슨 사건을 터져가지고 여러분이 구령하러 갔는데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뭐 교통사고 나가지고 못 올 수 있대. 뭐 하긴 여러 가지. 여러분이 교통사고 나든가 무슨 일 여러분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아이들 위해서도 그렇고 남편 위해서도 와이프 위해서도 그렇고 가족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하네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무조건 되겠지. 우리가 지금 봤죠? 사도 바울이 시도를 했지만 방해가 왔기 때문에 못한 게 있다. 사도 바울이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나는. 우리가 못하는 걸 많을 거라고 사탄의 방해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는데 어떨 때 제 그냥 개인적인 경험인데 다 똑같은 날인데 어떨 때는 무언가가
이렇게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럴 때가 있다고. 에? 뭔가 탁탁탁 이렇게 맞아가지고 탁탁 나가야 되는데 다 똑같아. 근데 마음에 뭔가가 핀트가 안 맞는 게 있어. 클리어하지 않고 뭐 이럴 때가 있다고. 그럴 때 여러분이, 저는 그럴 때 기도 많이 해요. 뭔가 이게 영적으로 뭔가가 이게 이상한 게 일어나는 일이야.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 다음에 무슨 사고가 날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저거 했다 뭐 이런 소식이 들린다. 그거 각자 틀리지만 이건 내 개인적인 뭐 그럴 때가 많다는 건 아닌데, 많지는 않은데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생활하는데 어떨 때 그게 이상해. 그것도 은사주의 애들처럼 뭐 이렇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딱딱딱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나가야 되는데 모든 게 뭔가가 조금 삐딱해.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 아니면 교회 사건 무슨 하여간 어떤 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모를 때는 기도를 하라, 간구하라, 주님한테. 어떠한 나쁜 일들을 막아달라, 사탄의 방해를 막아달라, 무슨 사고 날 걸 막아달라. 그렇게 기도 안 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 참 어떻게 보면은 천진난만한데, 하나님께서 어린애들은 천진난만할 때 그냥 놔둬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장을 하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길들인다. 그럼 어린아이들, 갓난아기들 길들여요? 잘 그냥 내둔다고. 봐주고 뭐하고. 근데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관여하십니다. 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갓난아기처럼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걸 버리고 자기가 똑바로 걸어 나가야 돼. 맨날 기저귀 차고 그냥 방 안에서 맨맨 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제 사역의 철학인지 저는 여러 가지 때 강하게 설교하고 강하게 말을 하지만 그 다음에는 여러분한테 간섭 안 해요. 그러면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간섭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 만약에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그때마다 내가 만약에 나타나가지고 해결해주면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없다고. 여러분 나와가지고 쓰러지고 거기서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살아나는 방법, 지혜를 강구하는 거, 이런 모든 게 자기가 빌드업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인터넷 설교하고 뭐 이러면 굉장히 그냥 막 아주 무서운 마귀 불 달린 그런 목사처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생활할 때 일일이 뭐라고 잔소리해? 잔소리 안 한다고. 왜냐하면 내가 잔소리 해가지고 여러분을 고쳐줘봐야 그거 도움이 안 돼. 여러분 그때 그 당시뿐이야. 그냥 10년 동안 계속 그렇게 어린애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배워가지고 나가서 좀 뭐가 뭔지 모르고 부닥쳐가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운다고. 만약에 실족하고 그 다음에 또 죄 짓고 뭐 할 때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배워야 되잖아. 내가 일일이 다 여러분 붙어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기도하는 것도 정말 더 해야 되고 정말 영적 생활을 좀 이렇게 나태하게 하지 말라. 지금 이런 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배워야 돼. 이게 방해받을 수가 있구나. 사도 바울도 방해를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기도를 하죠. 사역에 주님께서 사탄의 방해가 없도록 잘할 수 있도록 열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제 문제는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은사주의자들이 써먹는 거예요. 뭐라고 써먹어요? 만사형통한데.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데 그게 말이 돼요? 예수 믿는다고 만사가 형통돼?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오히려 방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제가 저번 때 설교도 했지만 우리가 물질적인 그런 축복 같은 거는 천국 개념과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거는 여러분이 필요한 걸 채우는 필요한 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부자 되는 게 뭐 나쁘냐? 왜 나쁜 줄 알아요? 부자 되려는 마음을 가진 게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믿음 생활의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사역에 열심히 했던 거랑 여러분이 돈을 벌려고 막 했을 때랑 그거 한번 믿음 생활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자신이 한번 돌아보라고. 옛날처럼 못하다고. 그렇죠? 왜? 눈만 뜨면 돈만 보이는 걸 어떻게 해?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돈이 딱 떠오르는데 여기.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신약에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개런티 하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물질적인 것은 디모데전서 6장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그래서 만사형통이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런 것이 완전히 독이야. 그걸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믿음 생활 다 깨버리는 거예요. 믿음도 없지만 기존 교회에서 무슨 믿음이 있어? 그 사람들 왜 교회 나? 돈 벌라고 옛날에 절에 가가지고 부자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 교회에. 교회 안 나가면 사업 망할 것 같으니까. 새벽기도 왜 나가? 그런 아이디어로 나가니 그게 하나님한테 복이 되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며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유하게 되려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믿음이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다고 뭐 일을 하는데 게으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제가 말하는 게 밸런스, 균형 잡힌 크리스찬 생활해야 돼요. 믿음 생활도 잘하고, 그 다음에 사회 나가서도 열심히 일하고, 그렇죠?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다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면 받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물질적으로 축복해주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부유하게 돼. 돈을 사랑하고 그걸 쫓아가요. 그게 악의 뿌리란 말이에요. 모든 악의 뿌리가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항상 만족해.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면 그거 가지고 잘 사용하면 돼. 그러나 내가 꼭 이걸 해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교회 건물을 쳐야 되겠다. 그런 사람 쳐고 나 교회 건물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내가 몇 명 나한테 교회 안 나오더라도 목사님 사역하는 규정하니까 교회 건물을 사겠다. 뭐 교회 뭐 헌금을 많이 내겠다. 그런 사람처럼 꼭 제대로 한 사람 한 명도 없어. 그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한테 옳지 못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부를 주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 여러분들은 내가 꼭 돈을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내 믿음 생활을 하겠다. 이러는 여러분도 그래요 지금?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 내가 돈 왕창 버는 다음에 그때 거리 설교 나가고 그때 비지테이션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한테 먹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의 믿음을 파멸과 멸망해요. 여러분이 사역에 동참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그거 다 간두고 내가 돈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복 주지 않는다.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두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더라. 이렇게 가는 거죠.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명심해야 돼. 우리는 땅의 것을 보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완전히 신약 교회 시대에 이 물질에 대한 사고방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아이 목사님은 왜 돈 많으면 교회에서 할 거 많잖아요. 많지. 그쵸? 그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쵸? 필요한 거. 그러나 내가 부유하게 내가 돈을 사랑해 쫓아가는 거나 그거랑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솔직히 마음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한번 자기가 알아.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가. 내가 돈을 사랑해서 쫓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안다. 그걸 일일이 내가 예를 들어서 말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부유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17절에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고 하라.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여하며 기꺼이 나눠주고 아낌없이 베품으로써 이거라. 여러분이 부유하다.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사회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를 줬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 사람들 부를 가지고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더 부를 주실 거라. 근데 하나님께서 쟤는 부를 줘봤자 쟤는 믿음 생활 오히려 더 역으로 나가는 애다. 그러면 안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걸 쫓아가면 사탄한테 속는 것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은 그냥 형통한 이런 단어만 나오면 그냥 좋아가지고 만사형통이야 이거. 가봐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물질적인 욕망, 무슨 욕망, 무슨 그런 거 가지고 교회 나오려고. 실질적으로 기독교에 나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가는 거야. 새벽기도 왜 나가는 사람? 응? 우리 아들 하버드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사업이 이렇게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만 하지 영적인 기도 하나도 안 할 거라. 뭐 누구 지옥 가는데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기존교회 나가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 오늘 나가서 무슨 기도했어? 당신 가족 중에 구원 못 받는 사람 구원받게 기도했냐? 한번 물어봐요. 그렇다는 사람이 있나? 간혹 있을지 몰라. 간혹 그 사람들은 이런 바이오빌러가 아니더라도 혹시 이 중에 구원받은 사람 진짜 지옥에 대해서 심각하게 아는 사람 간혹 있을지 몰라. 대부분이 새벽기도 나가는 이유가 자기가 복 받으려고 나가는 거예요. 무슨 복? 물질적이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 만사형통.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한테 쫙 가지. 아니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교회 와야지 당연히. 안 그래? 왜 그 수봉교회 나가? 거기 못 들었겠다고. 거기에 듣는 게 딱 하나. 만사형통. 네, 만사형통.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생활하면 안 돼. 자 11절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를 보고 싶어하는 것은 내가 어떤 영적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줘 끝까지 너희를 굳게 세우려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인해 서로 위로를 받으리 아니라 했어. 자 여기서 이제 은사주의자들이 어떻게 나오냐. 여기서 내가 어떤 영적 은사를 너에게 나눠줘 이랬으면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장으로 가요. 이 사람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구원은 받지만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그 은사 성령의 두 번째 역사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5절 봐요.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리하여 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전에 너희에게 가려고 하였으니 이는 너희로 뭐해? 두 번째 호의를 얻게 하려 함이며 두 번째 베네핏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한테 가려고 했다. 요거랑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6절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을 때 구원은 받는다 이게. 그러나 두 번째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된다. 그게 뭐야? 랄랄랄라 아니면 두 번째 은혜를 받아야 그 다음에
육신의 죄들이 완전히 정결해진다. 뭐 이런 아이디어. 두 번째 하는 그런 은사주의자들이 나옵니다. 그냥 예수 믿을 때는 구원은 받지만 너에게 필요한 건 두 번째 은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이런 구절들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에게 권하였던 것은 그가 전에 시작하였던 바와 같이 이 은혜를 너희 안에서도 완성시키라는 것이었느니라. 그래서 이 두 번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그러니까 잘 봐요. 여기서 이 은혜를 성경에서 무엇을 지금 이 은혜라 그러는가? 이거는 3절에 의하면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으며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 것을 많은 애원으로 우리에게 간청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먼저 자신들을 죽게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었느니라. 지금 이 은혜가 뭐예요? 여기서 연보랑 풍부한 연보, 돈이랑 돈 내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을 때 구원은 받지만 두 번째 베네핏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랄랄랄라 해야 된다. 뭐 아니면 그래야지 그런 체험이 있어야지 완전히 육신의 죄가 정결케 된다. 성결케 된다. 뭐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2절에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이걸.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성령 침례로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베네핏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는 잘 몰라요. 잘 모르다. 그래서 특히 어렸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런 극적인 장면에서 구원받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나중에 커가지고 청소년 때 실족하고 타락의 길로 가다가 그때 또 이런 정말 어떠한 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구원에 대한 것을 확신 갖고 뭐 여러 가지 체험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체험이라는 것은 그 뭐 이상한 체험이 아니라 자기가 그 죄를 이기고 그 다음에 어떠한 정말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을 섬기고 죄에 대해서 끊고 뭐 이런 극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나중에. 그렇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것이 구원받는 거고 그 전에 받은 건 무효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알아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 이상한 극적인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떨고 막 기분이 막 그냥 뭐 약 먹은 것처럼 이렇게 공중에 구름에 둥둥 떠다녀. 많은 사람들 방언하는 사람들 그 간증하는 애들 구름에 둥둥둥씩 떠다니네. 그렇게 방언할 때는 기분이 그렇게 좋다. 마약 먹은 사람은 똑같아요. 그게 사탄의 체험을 가지고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라 그래. 몰라 그 사람이 정말 구름에 둥둥 떠다니는 기분을 가졌는지 하여간 내가 들었을 때 간증하는 사람들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어요? 여기 손 들어봐요. 그런 적 있는 사람. 막 방언할 때 막 그렇게 막 등등 막 떠다니고 막 기분 좋고 막 그냥 그런 사람도 있다고. 지금 여기서 그런 거 말하는 게 그거는 마지막 때 미혹의 영에 속은 것이야. 여러분 마리아나 펴봐. 지금 콜로라도 가면 마리아나 쿠키가 있어. 마리아나 쿠키 먹어가지고 그렇게 구름에 둥둥 떠다니는 애들 많다고 지금 국민학생 애들도. 국민학생 12살짜리가 그 쿠키 팔러 다니고 그런다고 마리아나 팔. 그게 지금 미국의 현 주소예요. 그 어떤 애는 그거 쿠키인 줄 알고 먹었다가 쓰러지고 막 그래서 신문에 나잖아요. 뉴스에 나오잖아 지금. 지금 우리는 그런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그 다음에 주님의 그 은혜라는 것을 기프트라는 것을 무조건 그냥 뭐 랄랄랄랄라 뭐 이상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그 실질적으로 그 유대의 그 표적, 사도의 표적, 유대인에게 주는 그런 표적도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그런 은사, 그 다음에 영적인 은사들 그런 게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는데 고린도 전서 보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성령의 영적인 은사들, 이게 복수라고요. 복수인데 거기에 그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 중에 사도의 표적이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 주었던 것이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 때 있었던 것이. 그래서 여기에 4절에 보면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성령은 동일하여, 성령은 동일하며 다양한 봉사들이 있으나 주는 동일하며 다양한 역사들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12장 4절 6절 다양한 역사들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니라.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유익을 위함이라. 잘 봐요. 이게 표적의 은사랑 표적의 은사 아닌 것, 즉 일반적인 은사 두 가지가 다 나와요. 그때 표적의 은사는 그 당시에 사도들과 같이 사라졌고 지금은 일반적인 은사가 있는 것이요.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렇죠? 이걸 아직도 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이 같은 성령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런 은사들, 기프트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들 막 그러면 그냥 막 표적의 은사만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는 표적의 은사,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 보여줬던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러나 지금 없다고. 그 다음에 9절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 이게 표적이잖아요. 지금 이 은사랑 지금 요 목사들이 하는 은사랑 완전히 틀려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을 분별함, 또 어떤 사람에게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오 분께서 원하신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라. 그래서 똑같이 다 방언해야 된다. 이거 문제가 있죠. 그 사람들은 성령 침례를 알 수 있는 방법, 성령 침례 받는지 어떻게 아느냐, 방언을 해야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방언을 해야 알 수 있다. 아니라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이것, 어떤 사람 저것 다 틀리다. 다 똑같이 방언한 게 아니에요. 다 방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30절에는 다 병 고치는 은사들을 가졌겠느냐? 다 방언들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아니라 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원하신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그 다음에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12장에도 있다.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짚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은사들을 강구할 때 그런 표적의 은사를 강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영적인 은사들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는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그쵸? 복수라.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또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렇죠? 그럼 섬기는 일로 하라.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가르치는 일로 하라. 그 다음에 권면하는 사람이 있다, 권면하는 일로.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입니다. 아셨죠? 이런 게 영적 은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은사하고 랄랄랄라 쉐쉐쉐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다시 보세요. 11절 내가 너희를 보고 싶어하는 것은 내가 어떤 영적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끝까지 너희를 굳게 세우게 하랴. 끝까지 너희를 굳게 세우려 합니다. 끝까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그걸 또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3학년 수준이면 이걸 읽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끝까지 구원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온다. 이런 아이디어. 아니죠? 이거는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멘탈리 스텝을 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도 그냥 스텝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굳건히 서가지고 스텝을 해야 된다고. 에베소 4장 보세요.
에베소서 4장. 그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끝까지 너희를 굳게 세우려 하기 위해서 어떤 역적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러 가고 싶어 한다는 그런 뜻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가려면 돼. 보고 싶어 한대. 왜? 내가 너희를 굳게 세우려 한다. 에베소 4장 11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은사라고 해요. 주님께서 교회에 은사 주신 11절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교사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도 끝났죠. 선지자도 끝났어요. 복음 전도자도 이제 끝났어요. 이 복음 전도자라는 뜻은 이 전국적인, 전 세계적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벤젤리스트. 사실 빌리 선데이가 끝으로 1933년에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가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암 이런 자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지역교회로 지역적인 그런 부흥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빌리 선데이나 D.L. 무디처럼 전 세계적인 부흥을 가져오면 왜? 끝났다 이게. 그거를 지금 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게 은사주의자들, 그 다음에 캘버리 채플 이런 애들이에요. 사람 속이는 절대로 없어요. 세계적인 부흥. 왜? 성경의 마지막 때는 믿음에서 떠나는 배교력 마지막 때는 그래야 적그리스도가 온다. 자, 지금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죠. 이거랑 지금 이제 지역교회를 목사와 교사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목사가 교사라. 여기서 다 그 앞에 쉼표 같지만 여기는 쉼표가 없어요. pastors, teachers 그러죠. 여기서 목사, 교사, 목사가 교사. 자, 12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잘 봐요. 이게 스텝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텝을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요. 지금 이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지금 바이블 빌리버 교회에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지금 다 이러고 다니는 거야. 이 교회 가서 뭐 한다 그러면 슉 갔다 또 저 교회 간다 슉 갔다 갔다 하다가 세월 다 보내. 구원의 확신도 없이 죽는 거야 그러다. 그쵸? 그게 한국 사람들의 지금 모습이야. 그래서 이러지 않는 것이 스텝을 하다는 거예요. 굳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구원을 끝까지 굳게 세워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르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야 돼요. 우리가 목회자들이 성도를 믿는 목사들이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들에게 건면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굳게 세우게 해요. 여러분 같이 동참했던 사람들 닥터럴 금강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나가가지고 그냥 별걸로 그렇게 하나님 생각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끝까지 굳게 쓰라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서로 위로를 얻으려 함이라. 그래,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도와주고 굳게 세우려 하지만 그건 또한 뭐예요? 서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세워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많은 열매를 가져갈 때 우리가 서로 위로가 돼요. 서로 위로가 돼요.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지 않고 배웠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사회 나가서 생활하면 절대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디스커리지 시킨다. 아셨죠?